창세기 21장. 오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서 설교 원고를 좀 많이 했는데 줄여야 될 것 같기도.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얘들아 성경 없어? 성경책? 그래, 잘 들으면 돼.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궁극적 소망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 시리즈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식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참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탄생을 그렇게 많이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스토리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스토리의 절정은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제가 창세기 22장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22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계속
어떤 표현이 반복되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안달복달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1, 2,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특별히 사라에게서 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갈과도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말이 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번역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그런 뜻이죠. 사라는요 자신의 출산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를 지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사라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라는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뭐라고 그랬죠? 냉소라고 했습니다. 비판적 어떤 부정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뭐 그럴 일이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90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냉소를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웃음,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던 소원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웃음을 잃어갈까요? 인생은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어릴 때는 자주 잘 웃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울기도 하지만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웃음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여전히 현실에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가정의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요. 자식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는 꼴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현실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냉소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에서도 웃음을 잃어가죠. 교회 생활에서도 웃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도들은 종종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요. 오해하죠.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위로받고 싶지만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고 실증이 나죠. 이를 악물고 예배당에 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정말 이를 물고 예배당에 오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딱히 내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희망 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다. 그러니까 이 희망 고문은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도,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목사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도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죠.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한때는 냉소적이었고요.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현실이 되니까 웃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우리 역시 종종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웃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우리는 웃게 됩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 때 우리는 웃습니다. 직장에서 드디어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사업상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웃게 됩니다. 주식이 올라갑니다. 은행 이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웃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웃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등록을 하고요. 한 명이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웃게 됩니다. 정말 성도들의 가정에 현실적인 복도 많이 넘쳐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웃을 일을 많이 허락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교회는 웃음이 가득해야 되죠. 함께 모이면 즐겁고 함께 모이면 기뻐야 됩니다. 냉소적인 표정,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웃음이 있는 곳은, 비아냥이 있는 곳은 끔찍하죠. 서로 만나면 어르렁 됩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성도는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소속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한 50년을 살면서 평생 동안 웃었던 웃음보다 그 공동체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겠죠. 몇 달 동안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지낸 그 시간에 자신이 평생 웃었던 것보다 더 많이 웃었다.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렇게 등급을 매기거나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맞이하고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고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곳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로 서로를 평가한다면 그곳에서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의 웃음,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의 웃음은 어떻게 해요? 때때로 냉소로 바뀌고요. 때때로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의 탄생으로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3살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기쁨이 넘치고요. 축하와 풍성한 음식,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곧 사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이 아들이 탄생했는데, 이삭이 탄생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자 사라의 웃음은 분노로 그리고 냉소로 바뀌고 있죠. 9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놀리는지라. 이렇게 아이들이 막 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놀렸다라는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조롱하다 또는 성적으로 희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열 몇 살 차이 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도대체 이 청소년이 갓 태어난 자기 이복 동생을 어떻게 놀렸는지 조롱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사라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분노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사라는요, 자신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이 위협을 받자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현실적인 소망들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웃음을 잃게 되죠. 우리는 현실에서 바라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냉소로 가득하죠. 직장의 승진을 원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도 인생의 말년에는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원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그 작은 소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냉소하고 비관적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사라는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분노가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죠. 이 즐거움과 기쁨만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과 냉소 역시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우울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우리 문경에 있는 병원도 제가 한두 번 가봤지만 몇 번. 이 큰 병원에 가면 사실 병원에서 웃는 사람 잘 보기 힘듭니다. 특히 병원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모두가 심각합니다. 모두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울함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울함이 가정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요, 가족들이 다 우울하고요. 심지어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마저 우울합니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사라의 분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은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결정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내쫓는데 집 밖으로 너무나 야박하게 무정하고 인색하게 쫓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협받을 때에 웃을 수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현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위협받을 때, 그것이 건강이든 재산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협받을 때에 우리는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라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엔 소가 넘쳐나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건강하지 않은데 웃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계속 승진이 안 되는데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자녀가 앞길이 깜깜한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라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기쁨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축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지 않는 그 목회 현장에서 제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사라를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현실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갈은 어떨까요? 쫓겨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금방 목말라 죽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기진맥진한 이스마엘을 데리고 양식을 어깨에 맨 하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관목 덤불 아래에 이스마엘을 뒀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던졌다, 아이를 던졌다, 아이를 집어 던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갈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가득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끔찍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린 새 아들을 죽인 어머니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새 아들을 집 밖으로 데려나가서 여관에서 이 새 아들을 죽였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이 새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면 그 아들 3명이나 어머니가 죽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겠죠. 아마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결론을 내릴 때죠. 인생에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감목 아래 나무 아래에 던졌다고 되어 있지만 하갈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되어 있죠. 화살을 쏘았을 때 거리 정도, 몇 미터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m, 200m 정도 날아가겠죠. 아들이 보일 정도로 떨어져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하갈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갈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하갈은 좌절하는 것이죠. 이 스토리에 보면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똑같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의미를 그 아들 이삭과 아들 이스마엘에게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존재가 위협을 받을 때에 분노하고 냉소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더 이상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돈에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건강에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과 가치는 나의 명예와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과 자식과 목회 성공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가치가 흔들릴 때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체념하게 되고, 우리 역시 한숨 짓게 되고, 우리 역시 비관하며 웃음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울고 있는, 절망에서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는 것들이 주어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현실에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바라는 것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선용해야 되지만, 그 현실에서 바라는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인, 가장 존귀한 분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과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요? 이 땅의 것들이 부족함 없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영광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떤 천국을 바라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더 이상의 천국은 필요 없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넘쳐나고 내가 현실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유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세상의 것들은 식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것들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